예, 교육교회 여름 행사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그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또 멘토 기간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함께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자람교회 여름 성경학교는 SOS 라파 구조대라는 주제로 자람교회 아이들과 7월 21일 이틀에 걸쳐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성경학교의 가장 큰 흐름은 치유라는 단어입니다. 이 치유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도 치유하는 동역자로 불러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시고 이 세상에 파송하신 것이죠. 이 라파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찬양 가사에도 많이 나오는 이 단어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봉독하는 가운데 찾으셨나요? 찾으셨어요? 예, 훌륭하십니다. 저는 못 들었는데. 이 라파라는 말은 한국말이 아니라 히브리어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라파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라파의 뜻이 담긴 한국말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와는 치유하신다.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치유하는 여호와심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라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직접 얘들아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존재가 될 거야 라고 선언하시고 밝히신 겁니다. 이런 라파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자람교회 아이들이 하나님의 라파 구조대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치유 여행을 떠나게 될 겁니다. 성경학교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를 치유하시겠다고 선언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그 직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홍해를 건넌 그 직후에 수르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홍해 사건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사건이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수르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 마라의 쓴물 기억하시죠? 성도님들 기억하시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능력과 그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출애굽하는 그 동안에 10가지 재앙도 경험했을 것이고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병사들을 피해서 홍해 앞까지 도망쳐 왔을 때 그 물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모세가 기도하니까 밤새 동풍이 불어와서 그 바다가 말랐습니다. 그래서 앞에 자신들을 가로막고 있던 그 바다를 직접 건너간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거죠. 그런데 자신들을 쫓아오던 그 애굽 군사들은 물속에 수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리암과 그 여인들은 소고를 들고 춤추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열정적으로 극적으로 찬양을 드렸던 그 직후, 그 3일 뒤의 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3일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 위기를 겪게 돼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떠날 때 가지고 왔었던 물이 다 떨어지게 된 거예요. 3일 만에. 가도 끝없는 광야길, 물은 보이지 않고, 예, 그렇게 힘들게 참으면서 애들이 물 달라고 엄마 물 주세요, 아빠 물 주세요, 이런 자기도 목마르지만 자녀들이 물 달라고 조르고 또 같이 끌고 가던 가축들이 물이 없어서 픽픽 쓰러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버텼는데 드디어 물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그 물이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에요. 너무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밤새워서 불평거리고 수군거렸어요. 그때 백성들을 뒤로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께서 이 물 문제 또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지금 모세가 부르짖었다고 하는데 이 부르짖음은 그냥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아주 극심한 고통 중이거나 아니면 막 절규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저기 있는 나무를 가져다가 물에 던져라. 그랬더니 정말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었습니까? 그 나무가 참 영험했나 봐요. 아니면 그 나무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었나 봐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꾼 주체가 그 나무였나 봐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앞에 말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치유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나무였기 때문에 그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치유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물을 치유하신 거죠. 사실 이 마라라는 곳에서 10km만 조금만 더 가면 샘이 12개나 있는 엘림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마라의 쓴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년 동안 이집트 그 문명 안에서 노예살이를 했었어요. 세상 문화에 젖은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고 출애굽시키셨죠. 이제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제 훈련시키셔야 했어요. 성장시키셔야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스라엘의 주인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홍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홍해 그 바닷물도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바닷물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 물 문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 물의 주인이시구나. 그것을 기억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작 3일 만에 실패.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의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자람의 어린이들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우리 아이들이 알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며 우리의 아픔과 힘듦을 기꺼이 치유해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아이들로 자라나기를 기대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양정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학교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길을 가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어렸을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시각장애인 한 명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해요. 선생님,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그 이유가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 부모 때문입니까? 이 이야기는, 이 생각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죄에 대한 인과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누구의 죄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서 침으로 진흙을 이기시고 그 눈에 바르셨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을 죄인 취급하면서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분은 몸도 마음도 상처투성이었을 거고 지쳤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이 예수라는 분으로부터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자기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따뜻한 손길로 자신의 눈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에서 따뜻함을 느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실로암으로 향했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이 사람에게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왜 가야 하는지, 가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자신을 죄인이라 칭하지 아니하시고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생긴 겁니다. 저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에게 무슨 일인가? 뭔가 일어나겠구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종교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당한 그 사람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실로암으로 말이죠. 우리는 실로암 그 뜻 알고 계시죠? 보내심을 받았다 라는 연못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으로 보냄을 받은 구원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에 가서 그 눈을 씻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눈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치유받은 것은 눈뿐만이 아닙니다. 버림받고 정죄받으며 살아온 인생,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고작 하루하루 구걸해서 얻어먹고 사는 그 인생, 그 사람에게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아주 차갑고 냉정한 곳이었을 겁니다. 자기는 그냥 태어났는데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사람은 얼마나 주눅들고 살았을까요? 얼마나 마음 아파하며 살았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쉽게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이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은 눈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까지도 치유를 받았습니다. 소심하고 자신 없는 삶이 아닌 자신이 겪은 이 놀라운 일을 당당하게 자신 있게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자신을 고쳐준 예수가 어디 갔냐고, 그 사람 죄인이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나쁘게 말하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 그분은 선지자 같아요 라고 고백합니다. 아니야, 그 사람은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글쎄요,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당당하게 증거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자람교회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치유자가 되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양준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경험들과 고백들이 가득하게 넘쳐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학교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우리는 이제 치유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늘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지체 장애가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요. 늘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유독 그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한 한 인격, 한 영혼으로 여기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주목이라는 단어로 오늘은 그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이 두 제자는 그를 바라봤을 때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무엇인가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은 두 제자를 쳐다봅니다. 저들이 나를 보라고 했으니까 뭐라도 주겠지. 뭘 줄까?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쳐다보았습니다. 이 두 제자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은 뭘 줄까?
그런 교차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이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베드로는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 앞에 저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도움, 돈 몇 푼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신입니다. 그 이름 하나면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 그리고 그 이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 믿음의 선포의 원동력이 되었고, 그렇게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찬양 아시죠?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사도행전 이 3장의 이 놀라운 일은 어디서부터 출발한 것입니까?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그 한 영혼을 주목한 것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 치유를 경험했던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땅에 계시면서 다가가셨던 것처럼, 고쳐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자들이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큰 치유, 곧 진정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치유가 필요한 것을 주목하고 예수님의 치유를 확신하는 어린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어린이로 자라나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라파 특공대로 자라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자람교회 성경학교는 저희도 교사들이 2월 달부터 이제 기획을 했어요. 그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아이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것에 우리 한번 집중을 해보자라고 선생님들과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람교회 성경학교는 농촌 아울리츠를 다녀올 것입니다. 마산 지역의 작은 마을의 한 교회, 학동교회라는 곳을 저희가 방문했고 그곳과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아이들을 찾아볼 수 없는 그냥 고령화가 된 아주 전형적인 시골 마을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들과 짝을 지어 무리를 지어 복음을 들고 각 가정을 돌아다니며 치유의 하나님을 선포할 것입니다. 치유가 필요한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6월이 시작되면서 실질적인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어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복음 훈련을 시작한 것인데요.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복음은 우리가 왜 전해야 되는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책을 만들면서 복음의 내용을 배우고 또 말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성경학교 떠나는 날까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복음을 가지고 말하는 연습을 하고 그렇게 익숙하게 우리가 준비해서 떠날 것입니다. 또 그리고 만나게 될 우리 할머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복음 팔찌도 만들어 보았어요. 팔찌에 여러 가지 구슬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구슬의 색깔들을 바라보면서 이 색깔마다 어떤 복음적 개념이 들어있는지 우리 아이들과 같이 배워보고 만들어 보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할 것은 전도할 때 들고 다닐 전도 물품 만들기를 이제 할 겁니다. 여러 물품들을 하나하나 포장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이 물품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기를,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말입니다. 저는 꿈꿔봅니다. 조용하고 그날이 그날 같고 오늘이 어제 같고 어제가 오늘 같은 그 고요한 그곳에 라파 구조대인 우리 아이들이 찾아가서 마을 곳곳을 누리면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 자람교회를 보내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우리가 이 응답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당당하게 전하는 이 경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운 경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전도 활동을 다녀와서는 또 우리 선생님들과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치유의 하나님이시며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선생님들과 아이들 그리고 그 학동교회 성도님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에서만 진행하는 성경학교보다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면이나 비용적인 면에서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땅끝으로 나가야 하는 이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개척해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벌써 우리를 힘들게 하고 기운을 빼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막 다치시기도 하고, 또 함께 하려고 마음을 모았던 선생님이 직장 문제로 또 함께 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을 접을 수는 없습니다. 이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기에 이 행사를 통해, 이 성경학교를 통해 저와 우리 자람의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성장할 것이기에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자람교회 성경학교를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돕는 선한 손길과 또 좋은 날씨와 부족함 없는 재정을 위해서,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자람교회가, 그리고 그 시골 지역에 있는 학동교회가, 그리고 우리 양정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정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육교회의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연결시켜 주신 귀한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이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